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의 공로만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할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입으로는 제 자신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사람의 이 혼과 우리의 몸에요, 이게 예수님 말고도 자랑하게 될 때가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에 성공을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목회 성공을 자랑하고 예수님보다 목회 성공을 더 기뻐했을 때는 이미 십자가를 놓친 거죠. 이미 그것이 십자가를 놓친 채로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리가 없죠. 이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실제로 이 육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교회와 그 목회자들은요, 그것을 정말 기뻐해요. 순간에 다 그렇게 돼요. 성가대가 훌륭하고 찬양팀이 훌륭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안 말해요. 입으로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찬양팀이 좋거나 성가대가 잘하거나 그런 일만 생겨도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잘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그것 자체를 자랑하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입으로는 안 그러죠. 입으로는 언제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인생의 이 긴 인생 동안에 예수님만을 자랑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 것이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때는 자식이 잘 될 때에 사실 예수님보다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될 때요 정말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고 더 자랑했던 것이 뼈저리게 기억이 나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래 왔습니다. 말로는 거짓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편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6장 14절은 이제 감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아담 이후에 새 창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가죽옷을 입었죠. 가죽옷은 입었지만은 주님이 그를 가리게 만드셨지만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했어요. 강림해서 모세의 오경 율법의 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율례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예요.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경에 선을 거놓고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오는 자는 죽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면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오면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하여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은요, 이 5장 부분입니다.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자유롭게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요. 이 종의 멍에를 매게 된 것은 율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은 이럴 수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할례를 받으면은요, 할례 안 받는 것보다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답은 뭐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안 하거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 속에요, 더 나은 거 아닌가? 정말 제 자신을 지금 이 율법 앞에서 저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 어젯밤에 이 수요 제자반에서요, 이 사도행전에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뭐냐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를 만나러 사람들은요, 그것을 만났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걸 왜 만나러 가냐는 거죠. 이방인을. 근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줍니다. 환상은 뭐냐면 네 발 가진 짐승,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 그것을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 괜찮다. 주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3번이나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이게 안 먹는다가 말하게 된 게 뭐예요? 율법이죠. 베드로 안에 이 율법이 배겨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율법은요, 그래도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인데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요, 제가 늘 율법 안에서 갇혔던 이유가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뭐예요? 할례를 안 하는 것보다 할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것만큼 뭐예요? 좋지 않을까? 답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예요. 좋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은 충격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이요. 4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 충격이죠, 이 말씀은.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은 그래도 지킨 것만큼은 좋은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5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만큼 좋은 거 아닌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아주 극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전체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믿음으로만 역사할 때예요. 이 믿음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자, 새롭게 창조된 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시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말씀도 보고 매일 예배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요, 좋은 일들이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 나는 이제는 새벽 기도도 매일 지켜. 나는 이제 성경도 매일 봐. 나는 이제 봉사도 해.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이것이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다 이게 뭘로 쌓여요, 우리한테? 공로로 쌓여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공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율법에서 떨어진 자가 돼버려요. 오늘의 이 예화의 마지막 귀절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게 돼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2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혹이란 단어를 썼어요. 유혹. 어떻게 유혹된 거예요? 율법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방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문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순간에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는 게요. 율법에 이게 매인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이게 번역이 다 안 됐습니다. 떠나 물러간다는 단어가요.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여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떨어진 자,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까지 따라하고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도 율법 때문에 유혹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어두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 빛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빛만 있지 어두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자체가 어두움을 물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율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게 외식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유혹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에 대하여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모인 저희들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아무 공로 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기뻐하는 자인지 아니면 봉사하고 새벽 기도를 오므로 말미암아 혹시나 이게 율법을 쌓은 것은 아닌지 십자가 아래서 살핍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지키고 봉사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며 공로를 쌓는 신의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아무 자격이 없는 자도 갈 수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만 올라가게 하옵소서. 골고다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삶의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은 없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넘어짐은 없습니까? 누구든지 골고다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의의 소망으로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빛 대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새벽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